안녕하세요. 오늘은 58장 나사로야 나오라인데 전반부.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는 것 통해서 이제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병들었을 때 곧바로 오지 않고 왜 지체하셨는지, 그 지체하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확고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있었다. 그는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에 대하여 믿음이 강했고 사랑이 깊었으며 또한 구주의 총애를 받고 있었다. 그리스도의 가장 큰 이적은 나사로를 위하여 행해졌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도움을 구한 모든 사람을 축복하셨다. 그는 모든 인간 가족을 사랑하셨으나 특별히 친근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다. 예수께서는 때때로 나사로의 가정에서 휴식을 얻으셨다. 구주께서는 집이 없으셨기 때문에 친구들과 제자들의 후한 대접에 의존하셨으며 가끔 피곤하고 인간의 우정이 갈급될 때에는 분노한 바리새인들의 의심과 질투에서 벗어나 이 평화스러운 가족에게로 피하기를 즐기셨다. 이곳에서 그는 진심 어린 환영과 순결하고 거룩한 우정을 발견하셨다. 우리 구주께서는 조용한 가정과 흥미를 가지고 듣는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셨다. 예수께서는 인간의 상냥한 마음, 예의와 애정을 사모하셨다. 예수님도 이런 인간의 상냥한 마음과 예의와 애정을 사모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끔 수가의 여인과 또 이렇게 귀신 들린, 그러니까 두로 시돈 지방에 그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가 이렇게 믿음을 표명했을 때 오히려 너무 기뻐하셨다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자꾸 표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예수님께서도 그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또 격려를 줄 때 서로가 큰 힘을 얻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주신 교훈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그는 언제나 큰 축복을 나누어 주시려고 하셨다. 군중들이 야외에서 그리스도를 따라다닐 때 그는 그들에게 자연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공중생애의 피곤한 투쟁에서 떠나 베다니에 있는 그 가정에서 휴식처를 찾으셨다. 이곳에서 그는 들어서 식별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책을 공개하셨다. 잡다한 군중에게는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그는 이런 개인적인 회합에서 말씀하셨다. 그는 당신의 친구들에게 비유로 말씀할 필요가 없었다. 우리도 이런 각자에게 그 휴식처가 되면 나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격려를 줄 수 있는 휴식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베다니의 가정,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이 예수님의 휴식처가 된 것처럼 우리도 서로 믿는 자에게, 또 혹시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휴식처가 돼서 그들이 하늘을 사모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힘을 줄 수 있는 휴식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놀라운 교훈을 주실 때에 존경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듣는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발 앞에 앉아 있었다. 그때에 음식 준비하는 일로 당황한 마르다가 예수께 나와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말하였다. 구주와 그의 제자들이 여리고로부터 도보로 수고스러운 여행을 한 직후였다. 마르다는 그들을 대접하기 위한 준비를 염려하는 나머지 손님에게 베풀어야 할 예의를 잊어버렸다. 예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온화하고 참을성 있는 말씀으로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예, 먹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손님에게 베풀 예의인가 봐요. 그래서 와서
마르다처럼 말씀을 듣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네요. 마리아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보다도 자기에게 더 귀중한 말씀, 곧 구주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귀중한 말씀을 그의 심령에 채우고 있었다. 마르다에게 필요되는 한 가지는 침착하고 헌신적인 정신과 장래의 영생에 관한 지식을 깊이 갈망하는 마음과 영적으로 향상하는 데 필요한 은혜였다. 그러니까 음식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으로 향상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영생에 관한 지식을 깊이 갈망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더 필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잠시 후에 지나가 버릴 일을 위해서 덜 염려하고 영원히 존속하는 일을 위하여 더욱 염려할 필요가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저들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만들어줄 그러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붙잡도록 가르치고자 하셨다. 그리스도의 사업에는 주의성 깊고 정열적인 일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음식 만드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근데 음식 만드느라고 너무 골몰한 나머지 말씀 듣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음식도 중요하지만 음식도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많은 것 하지 말고 그냥 한두 가지라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우선순위를 잃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에게 활동적인 종교 사업에 저희 열심을 다할 넓은 분야가 있다. 그러나 그들로 먼저 마리아처럼 예수의 발 앞에 앉게 하라. 근면과 기민성과 죄송합니다. 근면과 기민성과 정력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화되게 하라. 그리하면 그 생애는 선을 위한 무적의 능력이 될 것이다. 먼저 무엇부터 하라고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한 다음에 다른 것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스러운 가정에 슬픔이 찾아왔다. 나사로가 갑자기 병에 걸렸다. 그리하여 그의 누이들은 구주께 사람을 보내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는 말을 전하였다. 그들은 저희 오라비에게 무서운 병이 들린 것을 알았으나 그리스도께서 각종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음을 보이신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고민 가운데 빠진 저희를 예수께서 동정하시리라고 믿었다. 그러므로 곧 오시리라는 긴급한 요구를 하지 않고 다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알리는 기별을 보냈다. 그들은 예수께서 저희 기별에 즉시 응답하여 베다니에 도착하시자마자 그들에게 오시리라고 믿었다. 그들은 근심스럽게 예수에게서 오는 소식을 기다렸다. 저희 오라비가 아직 살아서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 저들은 기도하며 예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자는 예수를 모시고 돌아오지 못했다. 다만 그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기별을 가져왔다. 그들은 나사로가 살게 되리라는 희망에 굳게 매달렸다. 그들은 거의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부드럽게 희망과 격려의 말을 하려고 애썼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들은 크게 실망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구주를 비난하는 말을 하게 하지는 않게 하였다. 왜 오시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원망을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의식 없는 환자에게 끝까지 이제 희망과 격려의 말을 하려고 애썼다는 것을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망이 원망, 비난의 말을 하는 계기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별을 들으셨을 때 제자들은 그가 기별을 냉정하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였다. 예수께서는 그가 나타내리라고 제자들이 기대한 슬픔을 나타내지 않으셨다.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라고요?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틀 동안 그는 계시던 그곳에 머무르셨다. 이렇게 지체하시는 까닭을 제자들은 알 수 없었다. 다른 때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즉시 어떻게 치료하시고 또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가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우리 오빠가 좀 죽게 됐으니까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곳에 머무르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셨더라면 고통당하는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을까 하고 그들은 생각하였다. 베다니에 사는 가족에 대한 예수의 큰 애정을 제자들은 잘 알고 있었으므로 예수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는 슬픈 소식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왜 우리가 기도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될까?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다 거기에는 뜻이 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그의 마음에서 그 소식을 깨끗이 잊으신 것처럼 보였다. 왜냐하면 이틀 동안 나사로에 대하여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다. 제자들은 예수의 죄송합니다. 자꾸 하품이 나오네. 예수의 선구자인 친례 요한을 생각하였다. 제자들은 놀라운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예수께서 어찌하여 요한을 옥에서 신음하게 하고 마침내 참혹한 죽음을 당하게 허락하셨는지 의심하였었다. 구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시련과 손실과 핍박에 관하여 경고하였었다. 시련이 닥칠 때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버리실 것인가? 제자들 중 어떤 이들은 저들이 예수의 사명을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였다. 그들은 모두가 심각한 고민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이틀을 기다린 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유대로 가실 양이면 왜 이틀 동안이나 기다리셨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자신들을 위한 염려가 가장 먼저 저희의 마음에 떠올랐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가시려고 하는 행로에서 위험밖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왜요? 그 제자들은 라삐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시나이까? 라고 물었다. 이에 예수께서는 낮이 12시가 아니냐 하고 하셨다. 나는 아버지의 지도 아래 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한 내 생명은 안전하다. 내 날의 12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내 날의 마지막 남은 부분에 이르렀으나 이 나머지 부분이 있을 동안에 내 생명은 안전하다.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에도 때가 있고 그냥 무조건 그 일이 그들이 화를 낸다, 죽이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다 때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걷는 자는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영의 빛은 그의 의무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줄 것이며 그의 사업이 마칠 때까지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고 말씀합니다.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지 않으신 곳, 즉 자기 자신이 선택한 길로 행하는 자는 실족하게 될 것이다. 그에게는 낮이 밤으로 변했으므로 어느 곳에 있든지 그는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죽음을 이제 잠으로 묘사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우리가 깨우러 가노라.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인가. 얼마나 동정심이 가득한
말씀인가? 제자들은 저희 주께서 예루살렘에 가심으로 입게 될 위험을 생각하여 베다니의 유가족을 거의 잊어버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다.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부러 가노라. 예. 그리스도께서 좀 더 빨리 그 기별에 응하지 않으신 까닭에 제자들은 실망하였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가지셨다고 그들이 생각했던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에 대한 그윽한 사랑을 갖고 계시지 않으셨다고 생각하도록 유혹을 받았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는 서둘러 기별자와 함께 돌아가셨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하는 말씀은 제자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고통당하는 친구들을 잊지 않고 계셨음을 확신하였다. 절대로 예수님은 우리 각자 하나하나의 고통과 그 마음의 상처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믿는 자녀들에게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묘사하신다. 그들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인 바 되며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까지 그분 안에서 잠잘 것이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셨다. 도마는 유대로 가는 경우 그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직 죽음밖에 없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하였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하노라. 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이상히 여겼다. 구주께서는 과연 고통받는 그의 친구들의 가정을 고의로 피하셨을까?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죽어가는 나사로는 분명히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들은 혼자만 있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광경을 다 보셨고 나사로가 죽은 후 그 남은 누이들은 그의 은혜로 격려함을 받았다. 예수께서는 강한 원수인 죽음과 더불어 투쟁하는 오빠를 보고 마음이 찢어지듯이 슬퍼하는 그들을 목격하였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맛보셨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베다니아에 있는 사랑하는 그들만을 생각하지는 않으셨다. 그는 제자들의 교육도 생각하셔야 하였다. 죽음이 무언지 죽음을 잠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리고 실제로 그 죽음 상태에서 그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제자들은 아버지의 축복이 모든 사람을 포섭할 수 있도록 그의 대리자로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을 것이었다. 제자들을 위하여 그는 나사로를 죽도록 허락하셨다. 만일 예수께서 나사로를 병에서 회복시켰더라면 예수의 신적인 신분을 가장 명확하게 증거하는 그 이적은 행하실 수 없었을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 병실에 계셨더라면 사단이 그를 이길 힘이 없었을 것이므로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생명의 시여자 앞에서 죽음은 그의 창을 나사로에게 던지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께서는 멀리 떠나 계셨다. 일부러 안 가셨다는 거죠. 원수가 그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은 그가 정복한 원수로부터 나사로를 다시 찾아오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지체하시거나 뭔가 더디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에 좀 불신하고 또 불신에 빠져서 절망할 때가 있는데 이 나사렛 사건을 통해서 다 어떤 지체함에도 뭐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는 나사로가 죽음의 지배 아래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으며 고통받는 누이들은 저희 오빠가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오라비의 죽은 얼굴을 바라볼 때에 구주에 대한 믿음이 격렬하게 시험받을 것을 아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이 겪는 투쟁으로 말미암아 저희 믿음이 더욱 큰 능력으로 빛나게 될 것을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미치고 있음을 느끼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낙담의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때이다. 그들은 저희 길의 어두운 부분을 감사함으로 돌아볼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큰 낙담의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가까이 있을 때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러니까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뭐가 밝다는 거예요? 아침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질 때일수록 뭐 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아침이 밝아옴을 생각하고 더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어떻게 건지실 줄을 아신다. 모든 시험과 시련을 통하여 그들은 더욱 굳건한 믿음과 더욱 풍성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에게 가는 길을 지체하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셨다. 예수께서 지체하심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완고하고 불신하는 백성들에게 그가 과연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또 다른 증거를 보이시기 위함이었다. 그는 이스라엘 집에 방황하는 가련한 양들의 모든 희망을 좌절시키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당신은 만물의 회복자시요 생명과 불멸을 가져올 수 있는 분이라는 분이시라는 또 하나의 확증을 주시기로 계획하셨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결코 잘못 해석할 수 없는 증거가 될 것이었다. 그가 베다니에 가기를 지체하신 이유는 이것이었다. 나사로를 살리는 이 최고의 이적은 그의 사업과 신성에 대한 그의 주장에 하나님의 인을 찍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고 또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죽자마자 가셔서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아, 죽은 것이 아니야. 잠깐 뭐 기절했었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나사로는 며칠이 지난 다음에 나흘째 되는 때.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은 그냥 잠깐 실신한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을 정도의 완전히 죽었을 때.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는 썩어서 마르다가 얘기했죠. 아,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완전히 죽었음을 인식했을 때, 어느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을 때 그를 살리심으로 예수님이야말로 부활이요 생명이 있음을, 그래서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을 죽음에서 깨워서 일으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하나님의 인을 찍는 사역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신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데 좀 지체한다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큰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과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을 대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태도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죽음을 대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태도. 그들이 나사로에게 끝까지 희망과 격려의 말을 하려고 애썼죠. 그처럼 요즘 죽어갈 때 우리는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서 우리가 때로 다른 말을 할 수 있어요. 실망시키는 말.
그래서 우리는 이 돌아가시기 임종에 가까이 있는 분들은 다른 건 몰라도 뭐는 귀는 열려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고 죽음을 잠으로 바꿨기 때문에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의 말,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의 말로 그들을 격려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나사로에게 가기를 지체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정확하게 아주 사람들이 계속 트집 잡았잖아요. 트집 잡지 못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인을 찍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고 부활시키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담대히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명받은 것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고자 하는 말씀. 송 집사님? 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조영식 형제님? 예, 송 집사님 말씀하고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주하나는 마리아에 대해서 이제 마르다가 불평하는 거, 그건 이제 반대로 교회 예전에 이제 코로나 이전에 식사 준비하실 때 여 집사님들이 항상 수고하시면서 그래서 아이고 죄송하다 하는 생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더 그걸 해드려야겠다. 편히 앉아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분들 위해 더 기도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맞아요. 말씀 들으셔야 되는데 말씀 듣지 못하시고 계속 그 봉사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면서 뭔가 해야 돼서 하여튼 네, 감사합니다. 그들의 수고에 우리가 늘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분들을 위해서. 자, 윤 장로님. 예,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제도 배웠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네. 이제 그 부자한테 네. 그랬는데 마르다에게도 필요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무릎 앞에서 영적인 은혜를 받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만으로 음식 준비하는 것도 족하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 놓치고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나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한 가지 부족한 거. 예, 저는 또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는 인간의 상냥한 마음, 예의와 애정을 사모하셨다. 예수님도 사람들의 이런 감사의 마음, 애정의 표현을 사모하셨다는 것 통해서 많은 사람도 지금 이런 것을 필요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회에 못 나오고 계신 분들을 위하여 우리가 전화를 해서 또 아니면 방문을 해서 갈 수 있으면 좋지만 가지 못한다면 전화라도 해서 지금 어떻게 사시는지 우리가 계속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힘내라. 이런 위로와 격려의 말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나눠서 그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좀 희망을 주고 격려를 주고 꼭 교회에서 만나기를 원한다고 그런 전화를 가끔씩 하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깨워주시고 또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지체하실 때는
다 큰 뜻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체됨으로 인하여 저희가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과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또 감사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멘.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주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므로 매 순간 우선순위를 잘 정하여 주님과 산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